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우리 울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이는 하루에 300번 웃지만 어른은 겨우 5번 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제 앞에 계신 여러분들은 몇 번 정도 웃으셨습니까? 어른으로 자라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우리에게서 웃음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실까요? 그리고 밝은 미소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합니다. 당신을 보니 웃음이 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을 보니 웃음이 납니다. 예. 옆에 계신 분이 재미있게 생겨서 웃는 거 아닙니다. 좋아서 행복해서 웃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아름다운 이 울산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좋고 또 행복한 일입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당시 활동했던 많은 선지자들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려고 세운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려 하지 않았던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것도 니느웨에서 직선거리로 3,800km 떨어져 있었던 완전히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하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맞섰던 것이 이 요나입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던 요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큰 바람을 사용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나 1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보내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큰 바람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에어컨 바람처럼 와 시원하다 수준의 바람이 아닙니다. 배가 깨져라 몰아치는 폭풍입니다. 지중해에선 이런 매서운 바람이 종종 불곤 했는데 이 바람을 가리켜 사람들은 유라굴로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을 로마로 싣고 가던 배가 항해 도중에 만났던 광풍도 유라굴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유라굴로는 일반적으로 늦가을이나 초겨울쯤 지중해에서 자주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배를 탔던 이 숙련된 선원들이라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또 폭풍을 만나지 않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항로를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선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다릅니다. 앞에 펼쳐져 있는 이 풍랑이라는 상황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당황해합니다. 이것은 이 선원들이 큰 바람을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의 경험, 지금껏 쌓아왔던 데이터를 토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광풍을 피해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준비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우리는 지금 몰아치고 있는 이 광풍이 그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보내신 바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 역시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내리심에 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사실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이 내리심에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문 단어는요, 조금 더 직역하면 던지심에가 됩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는 창 던지기 선수가 관역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요나가 탄 배를 향해 던지셨다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요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리신 바람인지 아니면 그저 자연스럽게 발생한 바람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나를 맞추시려고 일부러 던진 바람이 맞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일은 우리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바람과 바다와 폭풍과 파도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실 때 있었던 일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호수 한가운데쯤에서 갑자기 배를 침몰시킬 듯한 바람과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상황에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거의 죽게 되었는데 왜 아직도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위하여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소리 지릅니다. 그렇게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8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지금껏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으로 그 상황을 완전히 정리해 버리셨죠. 지금껏 불안해하며 소리치던 모든 제자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아프리카 한 선교지에서 머물며 봉사하던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함께했던 여러 사역 가운데에 이 고아원에 가서 음식을 나눠주는 피딩 사역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고아원에 빵을 잔뜩 가져다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되는 아이들이 우리가 가져다 주는 빵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출발하기 10분 전 정도부터 비가 엄청나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프리카 도시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포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도로는 울퉁불퉁하고 도시 내부도 마찬가지로 길이 울퉁불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한쪽 바퀴가 터져 있어도 그 바퀴를 교체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달립니다. 그때 저희가 빌렸던 차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좋은 차였지만 이 야트막한 언덕길만 오르면 뒤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면서 쿨럭거리기 시작하는 차였습니다. 그런 도로, 그런 자동차로 이 비가 많이 오는 도로를 달리면, 포장이 제대로 안 된 흙길을 달리면 어떻겠습니까? 운행이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 자리에서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모두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하염없이 빵을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을, 그러다 결국 먹지 못해 실망하게 될 그들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앞에 서 있었던 선교사님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 모두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는지 나누진 않았지만 아마도 날씨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이들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구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굵은 빗줄기는 가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흐렸던 하늘에서는 구름 한 점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시간을 딱 맞춰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시간 동안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에 흙길도 잘 말라서 아이들에게 빵은 안전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들으시면서 잠깐 내리는 소나기였던 거 아니야, 조금만 기다리면 어차피 그쳤을 텐데, 이렇게 감흥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이들을 먹을 양식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시고자 그 상황을 주관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은, 바람과 바다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능력으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내일 날씨가 어떨지, 바람은 불지, 비가 올지 예측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것들을 이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 성도들, 이것을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모든 문제 앞에서,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잠잠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성도가 아닌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전혀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요나 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엄청난 바람과 파도가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침몰시킬 듯이 흔들고 있습니다. 이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선원들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상황입니다. 그렇게 죽기 일보 직전이 되자 선원들은 어떻게 해서든 살기 위해서 배에 실어 넣었던 그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당장 죽을 수 있는 상황에 그 물건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벌게 해줄 많은 돈, 금, 은, 폐물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그 값비싼 물건들을 전부 포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죽음의 위험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각자가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선원들의 모습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신,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넘어서는 존재,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존재가 있음을 직관적으로 알고 느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죄로 인해 완전히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찾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을 섬기고 헛된 우상들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할 뿐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원들도 하나님이 아니라 각자가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 것,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을 부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그것들에게 도움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28개월 된 아주 귀여운 딸아이가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무언가 필요한 것이 생기면 웬만해선 자신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대신해서 필요를 채워줄 사람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도와줄 사람 이름을 그 상황에 크게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때에 따라 자신이 충족해야 할 욕구의 종류에 따라 부르는 사람이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을 자던 방에서 나오고 싶을 때, 높이 혹은 둥가둥가를 하고 싶을 때,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잘못해서 사랑하는 엄마의 얼굴이 무섭게 변했을 때, 젤리를 먹고 싶은데 자꾸만 엄마가 안 된다고 할 때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왼종일 드러났다 해야 하는 상황엔 꼭 아빠를 부릅니다.
실컷 놀아주고 잠깐 쉬고 싶어서, 아니 쉬어야 할 것 같아서 누워 있으면 일어나 하면서 채찍질합니다. 또 두 여자가 실랑이 할 때도 아빠를 부릅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의 말도 들어주고 싶고 사랑하는 딸에게 젤리도 주고 싶은 연약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아빠 부르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들기 직전에 자신과 평화롭게 잠들 사람이 필요할 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를 제가 물어볼 때 뭔가 아름답고 예쁜 상황에는 꼭 엄마를 부릅니다. 제가 너무 아쉬워서 아빠는? 이라고 물어보면 아빠 싫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둥가둥가 100만 번 해주고 그 입에 젤리를 100만 개 넣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엄마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제 아이는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찾고 의지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른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도움이며 저의 구원이십니다.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막상 요나가 탄 배를 거세게 흔들었던 그 풍랑과 같은 순간이 찾아오면 금방 다른 곳으로 눈이 향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의 말씀 말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사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지금 당장이라도 해결해 줄 것 같은 그 세상의 방법에 자꾸만 손이 갑니다. 그리고 일단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사용해 봅니다. 도움이 될 것 같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싶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 부탁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선원들에게 큰 돈을 벌어다 줄 것처럼 보였던 세상의 좋은 물건들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것들 중에는 던져지자마자 거센 파도로 인해서 부서진 것도 있었을 것이고,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원래 있었는지조차도 알 수 없게 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믿는 신들을 향한 선원들의 부르짖음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모든 힘을 다한 그들의 외침을 듣고 그 신들이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11절에 보시면 바다가 점점 흉흉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을 시간에 차라리 놀아도 주었으면 그 자리를 벗어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노력은 부질없는 몸부림이었고 그들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였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곤 하는 세상의 것들, 기대를 가지곤 하는 그 인생의 도움들, 의지하고 부르는 그 이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는 많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배를 덮쳐오는 어마어마한 그 풍랑을 이겨낼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의지한 것은 말 그대로 어리석은 일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두 개의 사실은 우리를 하나의 결론으로 이끌고 갑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섭리의 하나님,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안하게 만드는 것 투성이인 이 세상에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도 흔들리지도 않기에,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선한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 괜찮은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니느웨에 있었기 때문에 그 뜻대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그 죄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니느웨의 반대편으로 향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우리는 요나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나 의아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요나의 불순종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나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방금 읽은 구절은 선원들을 향한 요나의 자기소개입니다. 성경은 단어들이 나열된 순서에도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구절에서 요나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이러한 배치는 요나에게 있어서 이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정체성보다 중요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인 요나는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껏 이스라엘을 잔혹하게 괴롭혔던 그 니느웨의 사람들, 곧 아수르인들이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방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곳을 향해 나아가기를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선택이 100번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죽겠다고 소리치며 소중한 물건들을 배 밖으로 버리는 사람들 틈에서도 요나는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에도 신앙의 양심과 그 마음에 어떠한 괴로움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완악함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풍랑의 원인이 자신임을 깨닫게 된 순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제비를 뽑아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된 요나는 선원들에게 바다에 나를 던지면 풍랑이 잠잠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어떠한 숭고한 희생이 아닙니다. 나를 죽여서 이 상황을 해결해보자 라는 희생이 아닙니다. 대신에 내가 돌이켜 니느웨로 가느니 차라리 죽겠다라는 뜻입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사장인 회사에 이러한 부하 직원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을 시켜놨더니 절대로 안 하겠다, 나는 안 하겠습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심지어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못하겠다 말하며 같이 타고 가던 차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렇게 하는 직원과 여러분 계속 일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같이 일 못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불순종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풍랑이 요나가 탄 배를 뒤흔든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 1장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는 분명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웠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옳다라고 확신했습니다. 만약 요나가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 살았다면, 계속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다면 그는 결국 심판받아 멸망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다른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고 그 물고기 안에서 3일 동안 안전하게 있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니느웨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죄악을 선포합니다.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심판처럼 보였던 풍랑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사랑할 대상을 고르고 또 고릅니다.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따집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랑할 수 없고 저 사람은 저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다 말을 합니다. 그렇게 고르다 보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내 마음에 쏙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우리의 사랑과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관심은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완악했던 이 요나조차도 품으시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변하지도 흔들리지도 않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들 가운데 누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셨다면,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대셨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전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먼저 흔들리지도 변하지도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어제와 같이 오늘도 넘어졌을 것이고 내일 또 넘어질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앞에서, 나를 자꾸만 힘들게 하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만 눈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변하지 않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바로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임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믿음이 흔들릴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 뻗으신 그 따뜻한 손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거대한 풍랑이 요나가 탄 배를 뒤흔들고 있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배를 침몰시킬 듯 불어닥친 그 풍랑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요나에 대한 단순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 풍랑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삶을 이끌어가던, 그렇게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요나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결국 요나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선하고 아름다운 현장으로 인도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토록 크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 안에 있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 이 사랑에 대한 믿음과 확신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찾아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이름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인생의 구원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과 뜻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 끝에서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 기억하며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